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대보적경 제10권 3. 밀적 금강역사회 3. 그때의 저기가 다시 금강역사에게 물었다. 열애가 몇 가지의 비밀이 있어서 모든 성문, 영각의 경지로서 능히 미치지 못합니까? 하물며 본부로서 캄캄한 무리이랴. 장하다. 밀적이요 바라건대 뜻에 즐겨하는 대로 열애의 비밀을 말하여 두루 들어가게 하소서. 모든 회중이 다 듣고자 하나이다. 밀적 역사는 저기에게 일렀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이제 마땅히 구현하리라. 열애의 비밀이 세 가지가 있으니 세 가지라 함은 첫째는 몸의 비밀이요, 둘째는 입의 비밀이요, 셋째는 뜻의 비밀이니라. 어떤 것이 몸의 비밀이냐? 열애는 생각함 없고 또한 분별함 없이 두루 온갖 유의와 예절을 나타내나니 복 모든 천상. 인간의 사람들이 스스로 거닐기를 좋아하여 열애의 거니름을 뱉고자 할 적에 모든 천상.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존이 제일이 되시도다라고 하면 이들은 열애의 몸의 비밀을 얻어보게 되며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또한 일체 중생이 열애 지진의 미묘한 덕행과 위에 오기를 생각하여 바라는 것도 아니다. 만일 천상. 인간이 열애에 앉는 것을 좋아하면 열애에 앉는 것을 보게 되고 만일 천상. 인간이 열애에 눕는 것을 좋아하면 열애에 눕는 것을 보게 되고 만일 경 듣기를 좋아하면 열애가 경을 설하심을 듣게 되고 만일 적정을 좋아하면 열애의 무견하심을 보게 되고 만일 선정 닦기를 좋아하면 열애의 삼매를 보게 되고 만일 천상. 인간이 눈으로 보되 눈 깜짝이지 않는 자는 열애의 눈이 늘 깜짝이지 않음을 보게 되고 만일 뜻이 자제하여 광명을 좋아하는 자는 곧 열애에 걸림없는 광명을 보게 되고 붉은 금빛을 좋아하는 자는 또 자마 금색을 보게 되고 만일 천상. 인간이 은빛, 수정빛, 유리빛, 만어빛, 작업빛, 누런빛, 진주빛, 흰빛, 붉은빛, 분홍빛, 자주빛이거나 혹은 명월주빛, 회색빛, 불빛, 햇빛, 달빛, 사천화, 제석, 범천, 아수라의 빛깔이나 혹은 등분의 빛, 수미화빛, 사묘색, 약형색, 벽석색, 무화빛, 전복빛, 사이화빛, 혹 청년, 홍년, 황년, 백년화빛, 혹 보리천빛, 비사문왕의 얼굴, 사천왕의 형상이거나 수장, 청제보, 황제보, 적제보, 백제보 빛이거나 혹 하늘빛 등 천상. 인간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한량없는 빛깔이 각기 다르더라도 열애의 각가지의 공덕에 빛을 보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저기요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득 찬 중생들이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고 잇따라 서로 태어나되 다 죄의 업보를 마치고 사람의 몸을 얻게 되어 생각하는 대로 태어나게 되나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태어나는 바 또한 저와 같듯이 일체 중생에게 열애가 또한 각가지의 형상과 위, 예절 등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나타내어 보이기를 다 헤아릴 수 없으며 그 시종언행을 살펴 알고자 함도 그러하니라. 열애 지진께서 이런 인연으로 각기 중생에게 형상과 위, 예절, 언행을 나타내어 보임도 그러하니라. 마치 한 사람이 얻은 해탈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지 못함과 같도다. 매우 진실한 법을 펴서 마음의 해탈을 얻어 도에 이르게 하며 열애 지진께서 능히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시나니 중생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형상, 위, 예절, 언행을 나타내어 보임도 그러하니라. 저기요 마치 깨끗한 거울이 그 물건의 모양을 따라 비추면 곧 그 형상을 나타내되 그 본디 모습을 잃지 않고 똑같이 보이되 거울이 생각함 없이 하듯이 열애도 이와 같이 비록 법으로 일체 중생을 건지지만 생각함 없이 이익을 위함 없이 중생의 심행에 맞추어 상, 중, 하의 깊고 옅은 법에 따라서 삼계의 미혹을 개화하여 제도하시느니라. 이것이 열애의 신행의 비밀이니라. 저기요 열애의 온몸은 또한 오음의 종자와 모든 감관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며 죄와 복의 업에 의지함도 아니며 번뇌로 난 것도 아니며 부모의 포태로 이룩된 것도 아니며 또한 뼈와 살도 없으며 곡과 향으로 몸을 장식하는 공덕도 다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네 가지 요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니 나고 숨쉼도 없고 수명도 멸진하였느니라. 부처님 몸이 무엇인가 알려거든 곧 법의 몸이 이것이니라. 법신은 네 가지 요소의 물질이 없으며 온갖 망상이 없건만 나타내어 보이는 색상을 탐하여 사모하고 호기한 지위를 구하기 좋아하는 중생을 위하여 형상을 가지고 눈으로 보게 할 뿐이요 법상은 적연하여 지혜를 높일 뿐이므로 중생들도 하늘 눈을 얻어서 보게 하느니라. 저기요 만일 중생이 같은 모임에 있더라도 각기 다른 부처님 몸을 보나니 부처님을 보려는 마음으로 볼 적엔 멀리 머무른 것은 보지만 가까이 머무른 것은
보지 못하나니 그 가까이 머무른 것은 보지만 먼데 머무른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은 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보려는 자가 산란심의 인연으로는 보지 못하며 혹은 마음의 반연으로는 못하는 자도 있으며 그 혹은 자기의 관찰로는 보지만 남의 보는 것으로는 보지 못하며 또 남을 보는 것으로는 능히 보지만 자기를 보는 마음으로는 보지 못하면 그 꿈속에 보던 것은 꿈을 깨어서는 볼 수 없으며 정의로 보던 것은 정에서 일어나면 볼 수 없으며 정에서 일어나서는 보지만 정에서는 볼 수 없으며 비고 고요한 데서 보던 것은 고요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다가 그 비고 고요한 데 있어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그 하는 업이 없이는 보지만 하는 업 없는 것이 없으며 그 하는 업을 떠나서 본다는 것은 하나도 보는 것이 없느니라. 저기요 그 열애의 몸은 무수한 사연을 따라 각기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그 색개천은 신행이 적연하고 위 예절도 그러하며 마음이 스스로 정한 뒤 다시 어지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열애의 몸은 가장자리가 없으며 장애가 없으며 또한 망상이 없으며 생각하고 헤아릴 수 없나니 열애의 몸은 마치 허공이 제한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의 형상이 없듯이 열애의 몸도 그러하여 두루 있지 않음이 없으며 마치 허공이 망상이 없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길이 사상이 없으며 마치 허공이 일체 형상에 두루 들어가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모든 중생에 두루 비치며 마치 허공이 일체 형상에 두루 들어가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모든 중생에 두루 비치며 마치 허공이 모든 만상의 작은 틈에라도 다 들어가듯이 열애의 몸도 두루 중생계를 비치되 두루 비추지 않은 데가 없으며 마치 허공이 백곡 초목을 다 기르듯이 열애도 이와 같이 지진의 몸이 공덕의 종자를 길러내며 마치 허공이 항상 댐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개교할 수 없고 또한 낮과 밤이 없듯이 열애도 이와 같이 몸이 항상 댐이 있다 없다 할 수 없으면 그 정수리도 볼 수 없느니라. 또 저기요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천상, 세간, 범천을 다 보아도 그들이 부처님의 정수리를 보는 일은 없으며 모든 하늘, 영, 신, 건달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 성문, 영가 또는 보살로서도 능히 열애의 정수리를 보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지 오래지 않아서 법바퀴를 굴리며 파란에서 논이실 적에 동방으로 이 세계에서 매우 먼 곳에 사이화불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회조요.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은 웅지라. 그 보살이 이 가민계에 나와서 세종께 머리를 조아려 예경하며 문안하고는 부처님을 7바퀴 돌고 그 앞에 머물러 섰다. 이 보살이 마음으로 내가 열애의 몸 크기를 알아보리라 생각하고 스스로 그 몸의 높이를 336만 리를 변화하되 열애의 몸이 543만 조해 2만억 리나 됨을 보고는 곧 마음으로 내가 신통이 있어서 신통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 차라리 다시 부처님 몸에 사무친 데가 얼마나 되나 헤아려 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부처님의 위덕과 신통력으로서 상방으로 백옥항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 연하상 부처님께서 지금 법을 설하는 연하음이라는 세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연하상 부처님의 앞에 나아가 아무리 멀리 바라도 보아도 세존 대성 석가모니불의 정수리를 볼 수 없으며 부처님 몸의 높이와 길이가 몇 천억 향하 모래처럼 많은 불토를 지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에 응지보살이 연하상불께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부처님 앞에 서서 아뢰었다. 제가 온 데가 여기서 얼마나 머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거리가 백옥항하 모래처럼 많은 불토니라. 그대가 저곳에서 이곳에 이르렀도다. 응지보살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아까 많은 불토를 지나왔지만 석가모니불의 정수리를 보지 못하겠사오니 알 수 없나이다. 그 높이가 몇백, 천억 항하 모래처럼 많은 불토나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가령 그대가 이 방편지의 신통력으로 이곳으로부터 더 올라가기를 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겁을 지난다고 하자. 이러한 비유와 같은 불토를 지나간다고 해도 오히려 석가모니불의 정수리를 보지 못할 것이며 또한 그 몸의 끝간대를 얻지 못하리라. 또 그대는 알아두라. 부처님 몸이 한량없기가 이러하여 무엇으로 비유할 수 없느니라. 작할 것이 없으므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 열애의 근계도 비유할 수 없으며 삼매, 선정, 지혜, 해탈 지경과 뭉, 이, 드세하는 일과 육신, 상어도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중생들이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 정, 예, 해탈 지경과 뭉, 이, 뜻으로 하는 일과 색상, 위덕을 찬탄할지라도 마치 허공은 그 끝을 얻을 수 없음과 같이 열애의 몸도 이러하니라.
응지보살은 연화상열애의 말씀을 듣고 흔연히 기뻐하여 희유함을 느끼고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그 불국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어 자기의 신통력으로 한 생각 동안에 이 불토에 이르러 부처님 앞에 나와 석가모니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 부처님 앞에 서서 개성으로 말했느니라. 부처님 몸을 알고자 하거든 마치 저 허공과 같은 줄을 알고 그 끝간데 얻기를 즐기거든 온갖 조작심 놓아 버리라. 1호부터 100, 1000, 억 한량없는 항아사 그 위로 약간 세계를 넘어 부처님 정수리를 보고자 하라. 이처럼 한량없는 국토를 지나 연하 불세계에 이르러서 그 몸의 끝간데 얻으려 해도 부처님 정수리는 보지 못하리. 저 세계에 부처님 계시어 그 이름 연하상인데 내 마음의 생각함 아시고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네. 가령 온갖 비유를 들어 부처님이 어떻다 연설하여도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기는 말, 성인을 비방함 될 뿐이니라. 만일 비유로 알고자 하거든 모든 불법이 평등하여 허공과 같다고 연설하나니 실로 그 끝간데 없어라. 가령 허공과 같다고 하면 부처님의 근계도 이와 같고 선정이며 지혜의 업이며 해탈과 해탈지견이며 모두가 허공에 가없듯이 부처님 육신도 그러하나니 세존의 정수리 보고자 하거든 허공과 같다고 비유하노라. 허공이 일체가 두루 가득하듯이 부처님 몸도 그러하도다. 허공이 일체에 두루 가득하듯이 광명이 비침도 그러하도다. 그 광명이 이르는 곳에 부처님의 말씀도 사무치도다. 그 말씀이 이르는 곳에 마음이 두루함도 그러하도다. 마음이 일체에 두루하듯이 자비심의 퍼짐도 그러하도다. 자비심이 그곳에 두루하듯이 지혜의 두루함도 다름없어라. 지혜가 그곳에 두루하듯이 그 몸에 두루함도 이와 같도다. 공덕도 이와 같거니 도심 또한 둘이 없어라. 그 도심, 그 공덕 마찬가지로 부처님 육신도 그러하나니 온 허공에 가득 차고도 그보다 다시 뛰어나도다. 모든 중생이 받는 바 복덕과 도심을 바란 사람 복덕과 둘이 서로 다름없나니 그 도심을 바란 이의 공덕과 명예와 다른 법을 지니는 이의 공덕에 견주면 훨씬 그보다 뛰어나도다.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시어 100억 법을 연설하시며 다른 법 지니는 공덕을 찬탄하여도 그 끝간데 얻을 수 없으리. 그 누가 도심을 일으켜 모든 다른 법을 옹호하면서 공의 이치 알기를 즐겨한다면 그 공덕 16분의 1도 못 되나니 공의 이치 알기를 즐겨하면서 보리에 도심 잃지 않으며 부처님 법을 잡아 지니면 이 지혜와 같다고 하리. 이 법의 취지를 알아од으면 그 보살 마침내 용맹스럽게 부처님 공덕을 얻어 이루며 부처님 도행을 받들어 닦으리. 이러한 개성을 말씀하실제 억불세계 진동하면서 모든 하늘 백, 천, 억기, 천, 억의 기악을 울리었으며 무수한 천, 억 대중들 다 같이 큰 도심 바라였으며 큰 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니고 찬탄하리. 이것을 말할 수 없으며 위도 없고 한정 지을 수 없건만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비업을 두루 보여 나타내셨네. 밀정 역사는 저기에게 일렀다. 이 열의 몸의 비밀은 만약 모든 중생이 다 한데 모였을지라도 열의 몸을 보기도 하고 혹은 보지 못하기도 하나니 그 능히 보는 자는 기뻐하며 관하고 그 보지 못하는 자는 무견히 관하도다. 열에는 잡수시지도 않건만은 중생은 다들 열에께서 잡수신다고 하도다. 또 저기요 어떤 하늘의 정력이라는 이가 처음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열의 음식물을 가져다가 그릇에 받아 배고픈 사람을 구제함으로 여러 사람들이 열에께서 잡수시는 것을 보았다. 열에께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으나 그릇에 밥은 조금도 줄지 않음을 보았다. 모든 천자는 생각하기를 지나간 세상에 열에께서 온갖 덕의 근본을 심었건만 그래도 남은 재앙이 있어서 계시는 곳마다 여의고 굶주린 자가 있어 굶주리고 궁핍하여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 열애가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 중생들이 이 밥을 먹고 신체가 편안하고 피로가 풀리며 망상이 없어지고 심성이 인화하며 뜻을 도에 두어 평등한 깨달음으로 불가사의한 마음을 내게 하시도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렇게 관할지어다. 열애는 잡수시지 않는다.
열애 지진께서는 법으로서 모금을 삼으시니 왜냐하면 열애의 몸은 구세체로 이루어져서 마치 금강처럼 붓고 강하여 부수지 못하나니 그 열애의 몸은 위장이 없으며 또한 대장이 없으며 다시 굳고 연함이 없고 또한 부정한 대소변과 가래와 침이 없느니라. 또 열애의 몸은 붉은 금빛과 같으며 겁내고 약함이 없고 두려움도 없느니라. 저기요 또한 관하라. 열애의 몸은 텅 비인 듯 다함이 없고 매우 묘하며 견고하기는 마치 금강과 같고 부드럽고 연하기는 부드러운 하늘 옥과 같도다. 혹대로는 가장 미묘한 몸을 나타내면 하늘 사람과 옥녀가 부처님 발 밑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다가 열애의 발에 부딪히면 그 유연하고 매우 윤택함을 비길 데가 없었다. 그것을 보고는 위없는 정진 도심을 내어 길이 온갖 번뇌를 여의게 되느니라. 만일 탐심, 음욕이 많은 사람이거나 지혜, 우치한 사람이거나 혹은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평균한 사람이거나 열애의 몸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 탐냄, 성냄, 어리석음 또는 평균한 사람의 일체 행위가 다 소멸되어 다시는 온갖 번뇌가 없느니라. 만일 간탐, 통계, 진해, 혜택, 산란심, 우치한 자에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일심, 지혜를 내게 하느니라. 요컨대 설사 청백한 법을 여였더라도 열애의 몸을 보게 되면 그 착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다덕의 근본을 닦으며 거짓 없는 생으로 열애를 보리라. 이것을 참다운 도라 하느니라. 저기요 이것을 열애의 몸의 비밀이라 하느니라. 만일 보시를 행하매 열애의 소응으로 하는 일이 자제하여 율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되 내가 중생을 길러낸다는 생각을 지니지 않으며 중생이란 생각을 풀어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연설하며 마땅히 제도할 일을 이룩하여 세우되 열애는 저 중생에게 할 일이 없으며 행할 바가 없다고 관하시느니라. 열애 지진께서는 일찍이 내가 꼭 형상을 변화한다거나 마땅히 중생을 교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만일 교화할 적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교화할 것이라는 관찰도 열애 지진은 이러한 하고 할 것에 업 이전에 있느니라. 설법하여 교화할 수 없는 세계도 열애에 교화할 바에 왕래하여 이르는 것도 열애가 그것이 다 생각할 바 없는 것을 관하느니라. 열애께서는 몸에서 갖가지의 빛, 한량 없는 빛,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빛으로서 광명을 발하시어 그 광명이 비치는 바의 항아 모래처럼 많은 불국토에서는 그 광명을 받아 자기가 하는 짓대로 중생이 다 개화되지만 이것은 일부러 지어낸 업이 아니며 일부러 지어 행함도 아니니라. 저기요 이것이 열애 몸의 비밀로서 모든 여맹과 선설하신 것과 성취하신 것에 위없는 정진 도심이 되느니라. 또 열애의 몸의 비밀은 가히 이루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열애의 신행의 비밀을 말할 때에 일만인이 최상의 올바른 도심을 내었고 8,000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여러 하늘 사람과 아수라 세간인이 밀적을 찬탄하되 착하도다 착하도다 하고 하늘 음악이 저절로 울리며 하늘꽃이 뿌려졌다. 그때의 세종께서는 다른 쪽 자마금색의 손을 밀적 금강역사의 정수리에 얹고 칭찬하셨다. 착하다. 밀적아 이 열의 몸의 비밀을 통쾌하게 잘 말하였도다. 지금 연설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둘이 없도다. 밀적 역사는 다시 저기에게 일렀다. 어떤 것이 열애의 입의 비밀인가. 그 밤에 열애께서 위없는 정도를 얻으시어 최종각을 이루시고 무예열반에 드시는 날 밤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한 글자로서 능히 연설하시되 낱낱이 분별하시기를 무수한 세월을 두고 한량없는 의리를 강연하시느니라. 그 까닭은 열애께서는 항상 정에 들어 계시나니 열애 지지는 출 입식이 없으며 생각하는 것도 없고 행하는 것이 없으며 다시 온갖 생각이 없고 일체에 하는 짓이 없나니 비록 입으로 선설하나 생각함도 없고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니라. 열애의 행하심은 할 것 못할 것이 없으며 말도 없고 설도 없으며 사람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느니라.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체를 초월하여 삼매의 경계에서 하지만 다 문자로서 분별하여 말하며 문자를 진열하여 그 문자에 의지하여 설하게 되므로 중생들은 부처님이 부루 왕래하시며 우리를 위하셔서 경법을 강선하신다 하나니 이것을 일러 열애가 그 설법 교화하는 데 있어서 또한 생각함이 없고 열애에 관하는 바는 지적을 아신다고 하느니라. 그 효의 문호인 입으로 말소리를 선설하며 그 음량을 듣고 기뻐하지 않음이 없으며 열애의 언사의 가르침은 한 음성을 내되 모든 중생에 들으려는 염원에 맞추어 주시나니 이것이 곧 열애께서 입으로 표현하시는 언사는 60가지의 각기 다른 음성을 내신다고 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60가지냐. 상서로운 소리, 부드럽고 연한 소리, 가히 즐거울 만한 소리, 뜻을 기쁘게 하는 청정한 소리, 때를 여인 소리, 드러나고 빛나는 소리, 미묘한 소리, 명랑하게 들리는 소리, 어지러움이 없는 소리, 시끄럽지 않은 소리,
교훈다운 소리, 강편이 없는 소리, 거칠고 사나움이 없는 소리, 유순한 소리, 진중한 소리, 몸이 활락한 소리, 남의 마음과 때를 맞추어 주는 소리, 무조건 기쁜 소리, 안온한 생각을 주는 소리, 열매가 없는 소리, 방종한 소리, 사무쳐 아는 소리, 친근한 소리, 정다운 소리, 깊은 소리, 화창한 소리, 밝게 트인 소리, 정근한 소리, 인화한 소리, 무겁고도 명료한 소리, 그 음향이 더러움이 없는 소리, 사자와 같은 소리, 용의 울음소리, 좋은 빗소리, 해배 영왕의 소리, 긴나라 기악의 소리, 처량한 난조의 소리, 매에 화답하는 소리, 하게 우는 소리, 기억의 소리, 영조의 소리, 우레처럼 진동하는 소리, 경솔하지 않은 소리, 사납지 않은 소리, 두루 울려나가는 소리, 때에 잘 맞는 소리, 고달픔 없는 소리, 겁냄 없는 소리, 화창한 소리, 사무쳐 트인 소리, 훈계다운 소리, 감미로운 소리, 앞으로 진행하는 소리, 넓고 두루 퍼진 소리, 갖춘 소리, 모든 감관이 뒤없는 소리, 가볍고 빠르지 않은 소리, 머무름 없는 소리, 회중에 울려 들어가는 소리, 모든 덕을 베푸는 소리니라. 밀적 금강 역사가 저기 보살에게 말하였다. 저기요, 이것이 열애의 60가지의 소리가 되도다. 그 열애의 음성은 두루시방 모든 부처님 세계에 사무쳐서 일체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열애에 관하시는 것은 망상이 없으며 열애의 도심은 이런 생각을 내지 않으시나니 내가 장차 그들을 위하여 입으로 법을 말하리라 하셨다. 그러나 문경, 덕경, 소영경, 분별경, 송시경, 장경에 다 통하느니라. 이에 순경, 생경, 방등경, 미증유복경, 비유경, 장구경에 따라서 혹은 옛날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고 혹은 비유를 끌어 말씀하시고 언론, 다마를 선포하여 저 최상의 법의 모든 일을 강설하여 곳에 따라 멀고 가까운데 분포함으로 그 근본을 통달하여 스스로 알아 깨치게 하며 그 의리를 선창하여 교화하시느니라. 또 회중들은 열애지진께서 표신 법전을 배우려고 부처님을 모시고 앉아서 비구니의 무리에 들어가며 우바세, 오바이, 모든 하늘과 영, 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또는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중회의 무리가 중생의 근기와 행하는 바 정진에 따라서 좋아하는 법을 따라 도에 들어가게 하며 그를 도에 따라 들어오게 함으로써 인연 없는 중생도 개화하시나니 법의 음량을 즐거워함이 또한 이러하니라. 이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말은 열애의 한 입에서 나오고 각각 다른 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건만 중생의 마음에 맞추어 한때 각기 법을 듣고 알아 깨닫게 되도다라고 하나니 이것이 곧 열애의 입의 비밀이니라. 또 저게요, 무수한 중생의 행을 계산할 수 없으며 그 원사도 8만 4천이나 되지만 어두운 곳 하열한 자들 이런 무명 중생을 깨어내어 열애의 법에 들어와 교화를 있게 하느니라. 또는 중생의 업이 한량이 없나니 만일 탐심, 원력이 많은 중생에게 수시로 그 중생의 소행에 따라 그 가운데 들어가서 구제하며 성냄과 어리석은 중생이나 또는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평균된 이런 업에 가리운 중생에겐 그 삼계 사상의 경향에 따라서 교묘한 방편으로 보관해오 머무르는 바가 없고 다른 마음이 없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중생들의 죄행, 복행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열애의 수명도 한정이 있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며 중생의 지은 바죄, 복을 알지 못하더라도 선교 방편으로서 각기 다른 법을 설하느니라. 열애의 선교 방편은 중생이 한량없고 소행이 같지 않건만 그들을 위하여 각가지의 법을 선포하느니라. 또 중생이 나의 처소에서 직접 열애에 설법하시는 것을 만나서 두루 마음에 들어가며 그 지어온 행위에 따라서 도업을 선포하여 각기 알고 도에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곧 열애의 비밀이니라. 어떤 보살이 열애 비밀에 들어가면 이런 줄을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 지진께서는 유의의 법문을 연설하여도 열애의 법은 다 이것이 무의이다라고 하느니라. 또는 이렇게 말한다. 열애는 한 가지 음성을 내시는데 중생이 각기 제자리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직 생각만으로 열애의 음성을 즐기는 자이니 망상으로 하는 말이다라고 하나니 이렇게 관하지 말라. 열애의 입은 영원히 설하신 것이 없는 까닭이니라. 왜냐하면 어떤 중생이 열애의 음성을 듣고서 눈썹 사이에 백호상에서라고 하고 혹은 그 음성이 정수리에서라고 하며 혹은 머리털에 검부른
빛의 소라고 생각하며 혹은 그 이마 위에서라고 하며 혹은 눈이 매우 밝고 좋으므로 사람이 견디어 열애를 자세히 보지 못하나 그것으로부터 법음을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죄를 소재하고 다툼의 문을 버리오. 위태롭고 해로운 마음이 없게 한다 하며 혹은 목이나 어깨나 팔로 소리를 내면 온갖 가리고 어두운 일을 버리게 하며 혹은 모든 일을 가르치시기도 한다 하며 혹은 갈비로 선설하기도 하며 혹은 등으로부터 발에 이른다 하며 혹은 배에서라느냐건 배꼽으로부터라느니 하며 또는 음마장으로서 한다 하며 혹은 무릎이나 종아리로서 진심을 쉬게 한다 하느니라. 만일 부처님의 대인 상어로서 할진대 세상의 가장 위인이라. 만일 열의 지진을 생각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좋아하는 것과 근성에 영리하고 어리석음에 따라 그 제도할 만한 것을 교화하여 다 율법에 들어오게 하느니라. 그렇지만 열애가 관찰하여 교화한다는 것도 상념함이 없느니라. 저기요, 비유하자면 기악에서 그 소리를 고르되 손으로써 하면 그 소리가 슬프기도 하고 화창하기도 하나 그 소리를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두 방편의 인연으로 미묘한 음성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저기요, 열애가 언사로 중생의 마음을 교화하되 그 교를 펴냄으로 말미암아 열애가 저 중생에게 누구를 위하여 한다는 치우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다 수견에 지은 대로 제각기 받아들이는 다름이 있을 뿐이니라. 열의 지진이 중생보다 뛰어나고 드높으신 것은 본래의 다름 때문이니라. 저기요, 마치 외치면 소리 울림의 음향은 멀리 미치지만 그 소리에 나온 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건만 열애께서는 이러한 음성으로 중생의 마음을 교화하나니 그 언교는 몸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또한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안도 아니요 밖도 아니요 중간에서도 아니니라. 큰 바다의 여의명주가 그 광명을 놓으면 바다 속 여러 중생을 밝게 비추느니라. 이 명주를 깃대 머리에 달아두면 두루 성실을 비추며 중생의 소원에 따라 그 명월주가 보배를 내어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얻게 하나니 그러나 이 명주는 또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니라. 열애도 이와 같이 보배의 마음을 지니시어 뜻을 청정해 두고 크게 불쌍히 여기는 깃대를 잡아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마음이 트여 알게 하시나니 비록 이런 가르침을 나타내시지만 또한 상념이 없나니 이것이 곧 열애의 표내신 법문의 비밀이니라. 밀적 금강 역사는 다시 저기 보살에게 일렀다. 내가 이제 천상, 인간, 모든 범천, 사문, 바라문을 두루 살펴보아도 도무지 열애에 연선하신 음양, 문사를 헤아리지 못하리로다. 그 까닭은 내가 생각하건대 다음과 같다. 세종께서 기사굴산에 계실 적에 보살,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법을 설하셨다. 이름은 정장이었고 널리 중생을 위하여 이것을 선포하셨다. 이 법문은 자시보살을 위하여 내세우신 것이다. 그때의 현자 대목련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의 음양의 끝간 배를 알아보리라 하였다. 그리고 대목련은 그 앉은 자리에서 문득 사라져 수미산 꼭대기에 머물러서 열애의 음성을 듣자니 눈앞에 있는 듯하였다. 다시 신통으로 삼천 대천 세계에 논일며 맨 끝에 이르러서 여러 수미산의 세계와 일체 천위산을 지나 맨 끝에 대천위산 꼭대기에 머물러서 열애의 음성을 들으니 앞에서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다. 이 대목련이 열애의 청정한 소리 퍼진 곳을 시험하려 하나니 내가 이제 차라리 신통을 나타내리라 하시고 곧 신통을 나타내어 보이셨다. 대목련은 부처님의 성지로 신통을 힘입고는 서방세계로 매우 멀리 99왕하 모래처럼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가서 한 부처님 세계에 이르렀다. 그 나라 이름은 광명본이요 그 부처님은 광명왕 열애 지진 등정각이라 현재에 설법하고 계셨다. 목련은 그곳에 이르러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니 마치 사람이 맞대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듯하였다. 그 광명본 불국에는 큰 광명이 있었으며 부처님의 신장은 40리요 보살의 신장은 20리며 그 보살들의 밥 받는 바루는 높이가 1리였다. 목련이 바루의 가장자리로 다니자 어떤 보살이 세종께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이 벌레는 어디서 왔기에 사문의 옷을 입고 바로 가장자리로 다니나이까. 그때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현들아, 삼가 이 현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이제 이 장로는 목련이라 부르나니 이는 석가모니불의 성문제자 중에 상수 제자로서 신통이 제일이니라. 그리고 광명왕불은 대목련에게 이르셨다. 우리 국토의 보살과 성문들이 경의 몸이 작은 것을 보고 다 업신 여기는 마음을 내나니 경은 마땅히 신통력을 나타내어 석가모니불의 위실력을 드러낼지니라. 그러자 대목련은 광명왕불 앞에 나아가서 발밑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 앞에 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몸이 가부좌를 하고자 하는데 이 땅에서 수용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자 목련은 허공으로 105길이나 높이 치솟아 그곳에 있는 보배성의 한 걸상을 만들고 가부하고 앉았다. 그 좌상으로부터 여러 이름난 보주,
영락을 백, 천, 억, 해를 드리우니 낱낱 영락 구슬마다 백, 천 광명을 놓으며 광명마다 각기 연꽃이 있고 온갖 연꽃에서 석가모니불이 연꽃 위에 앉은 것을 나타내며 그 설법하는 음성이 석가모니불의 음향과 같았으며 청정하게 경전을 연설하는 것과 꼭 같았다. 대목련이 신통력을 나타내고 다시 부처님 앞에 머물렀다. 그러자 보살들이 기특하고 괴이하게 여겨 그 가락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 대목련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세계에 나오게 되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석가모니불의 음성이 미치는 거리를 시험하고자 이곳에 이르렀느니라. 광명왕불은 현자 대목련에게 이르셨다. 인자여, 열의 지진의 음향을 시험하려 하지 말지니라. 열의 음향은 한정이 없고 멀고 가까운 거리가 없나니 어찌 그 한정을 알고자 하느냐. 경이 매우 잘못이로다. 가령 목련이 신통으로 항아 모래처럼 많은 겁이 지나가도록 서쪽으로 나아가기를 쉬지 않더라도 능히 열의 음향에 들리는 바를 얻어 알지 못하리라. 모든 부처님의 음향은 까마득히 멀고 초월하여 한정이 없으며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그때의 대목련은 그 세존의 발밑에 스스로 몸을 던져서 참회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불민하여 부처님 음향이 한량의 여건을 잘못 단 마음을 내어 그 한정된 거리를 알고자 하였나이다. 그 광명왕은 목련에게 말하였다. 내가 매우 멀리 왔으니 99왕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를 지나서 이 불토에 이르렀도다.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매우 멀고도 멉니다. 천중천이시여, 몸이 매우 괴로워 다시 본토에 돌아가지 못하겠나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목련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 신통으로 이 세계에 이르렀다고 보는가? 이런 관을 하지 말라. 이것은 석가모니불의 위덕으로 이 세계에 이른 것이니 마땅히 멀리 세존 석가모니불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라. 그 부처님의 성지로 인자를 본토로 데려가리라. 가령경에 몸 스스로의 신통으로 본국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일겁이라도 이루지 못하리라. 경이 이르지 못하면 석가모니불께서 열반하실 때도 뵙지 못하리로다. 목련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느 방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동방이냐, 남방, 서방, 북방이냐? 목련이 답하였다. 어느 방위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미혹하여 본토가 어느 곳에 있으며 어느 쪽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석가모니불은 동방에 계시느니라. 그때의 대목련은 오른쪽 무릎을 꿇고 석가모니불이 계시는 동방을 향하여 합장하고 예배하며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오직 천상, 인간의 높으신 님, 힘을 들이우셔서 불쌍히 여기소서. 위덕이 크고도 높으실세라. 천상, 인간의 공경 받으시나니 그 음향 마침이 한량이 없고 그 지혜 깊고 멀어 끝이 없어라. 비나이다. 그 국토 나타내시어 저로 하여금 본토에 가게 하소서. 이와 같이 저게여 모든 부처님 음성은 한량이 없도다. 석가모니불께서 기사굴산에 계실 적의 사리불은 대목련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듣고는 괴이하게 여겼고 현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누가 지금 큰 소리로 외치며 멀리서 귀명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장로 대목련이 저 서쪽 나라에 있나니 여기서 99왕하 모래처럼 많은 불국을 지나가서 광명본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부처님은 광명왕 열의 지진이시니 현재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장로 대목련이 그 불토에서 이 국토로 돌아오고자 하여 큰 소리로 외치느니라. 아난이 또 여쭈었다. 대목련은 무슨 까닭에 그 불국에 이르렀나이까? 그것은 대목련이 오거든 물어보아라. 그때의 대중이 각기 부처님께 아뢰었다. 광명본 세계와 광명왕 열의 지진 등정각을 배웠고 대목련이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자 하나이다. 그때의 세존께서 대중들의 뜻을 아시고 눈썹 사이에 백호상에서 큰 광명을 발하시어 99왕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고 광명본불국에 이르러서 그 회중을 두루 비추니 그 국토의 광명왕 열의 지진을 다 보게 되었다. 대목련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때의 석가모니불께서 현자 대목련에게 이르셨다. 이 광명을 받아 본토에 돌아오너라. 목련은 부처님 광명에 의하여 뜻을 낼 즈음에 본토에 돌아왔다. 목련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 곧 부처님 앞에 서서 스스로 허물을 뉘우치고 꾸짖으면서 아뢰었다. 제가 매우 잘못하였나이다. 열애의 음성은 한량의 여건을 시험하려 하였나이다. 제가 이르렀던 데는 매우 멀었사오나 그곳에서도 음성이 똑같이 들려와 뭔 줄을 깨닫지 못하였사오니 열애의 음향은 거룩할세라 끝이 없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목련아,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의 음양은 멀리 사무쳐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느니라. 그 까닭은 마치 허공에 어디나 두루 가득하여 끝이 없듯이 열애의 말 울림도 그 덮는데 사무쳐 아득하여 멀기가 이러하니라. 저기요, 목련이 갔다가 돌아올 때에 곧 회중 가운데 2만인이 위없는 정진 도심을 내었나니 이것을 열애 말의 비밀이라 하느니라. 밀적 금강역사가 말하였다. 저기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 중생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겠는가? 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도 헤아리기 어려워 삼천대천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한것 동안 같이 헤아려 관찰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일체 중생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겠는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러하도다. 이제 짐짓 그대에게 말하여 은근히 부족하나니 일체 중생의 심상과 같이 부처님의 음량이 한량없는 것도 이러하니라. 하물며 중생의 심성은 형상이 없으므로 비유할 수도 없도다. 이에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삼천개의 중생을 교화하여 다 영광을 이루게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일곱 가운데 십념은 능히 알아낼 수 없나니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부처님 한 분만이 다 아시도다. 생각조차 없는 마음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 아시도다. 저 일체 중생이 삼세에 생각하는 바를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어 펴시는 대로 각기 깨달았다. 부처님 생각하시는 데 따라서 음성을 펴내어 경전을 강설하심에 그 음량이 마음에 있는 대로 그 도에 마땅한 것을 연설하시도다. 일체 중생들 생각하는 것에 온갖 이름과 형상과 같이 세웅의 한 터럭 구멍이 다 내는 광명도 그러하도다. 저 모든 중생의 한량없는 이름과 형상과 생각함과 같이 열애에 펴내신 소리 울림도 저 온갖 생각보다 뛰어나도다. 부처님께서 펴내신 온갖 음성은 비유를 끌어 헤아리더라도 그 소리는 끊이지 않아 부처님의 말씀 끝간데 없어라. 형상이 없거니 누가 능히 얻으리. 애석하여라. 말없는 언사. 형상도 없고 말도 없거니 다 쓸어버려 색진이 없어라. 가령 바깥 경계에 색이 없다면 일체를 도무지 얻을 수 없나니 그러므로 색진이 없으면 마침내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만일 말이 비어서 실다움 없다면 안도 없고 또한 바깥도 없나니 번뇌도 허공과 같나니 그러므로 안팎이 없다 하도다. 만일 말씀 끝간 대를 얻지 못한다면 부처님 말씀이 시방에 사무친 것 진로가 또한 제한이 없이 이것에 모든 처소가 건립되도다. 일체 중생의 언어에 상품, 중품, 하품의 말을 몸, 입, 마음이니 할 것 없이 버리지 않고는 설 바 없나니 서로 응하기 황대와 기생 모든 하늘의 음악과 같이 몸이니 말이니 분별이 없이 소리 울림이 다 두루하도다. 이렇게 근본이 깨끗하나니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도다. 부처님께서 다 펴내어 말씀하시나 그 마음은 생각함 없도다. 마치 외치는 소리의 울림과 같이 안도 없고 또한 바깥도 없나니 세존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안도 없고 바깥도 없도다. 생각 없는 것 묘보와 같이 그 말씀 중생을 기쁘게 하나니 그 말씀 망상이 없어 모든 중생의 마음에 들기에 밀적 금강 역사는 저기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곧 열애 말의 비밀이며 또한 열애의 미료로서 그 음성에 따라서 중생을 위하여 설법 교화하시나니 이 삼천대천세계 온갖 종류의 중생을 열애 지진께서 교화하시되 그 말소리에 따라서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명으로 감화시켜 발심하게 하시며 만일 하염없는 보업에 나아가게 하려면 이것을 곱고 습, 진, 돌아 일어나니 이 법은 지거천들이 옹호하여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함이 이와 같으니라. 아비 아바모레가 아아나의 아가오다. 이것이 일체를 옹호하는 주문이라. 이 주문을 고, 습, 진, 도라 하느니라. 허공에 모든 하늘이 다 찬탄하여 각기 주문을 폈다. 활디 아활타가미 아환이니래. 이 주문은 일체를 구호하나니 이것을 고, 습, 진, 도라 이루느니라. 사천왕 모든 하늘이 다시 주문을 설하였다. 이니미니 다베다다베 우로. 이 주문은 일체 중생을 구호하나니 이것을 고, 습, 진, 도, 법이라 이름하느니라. 저
도리천상 모든 하늘이 주문을 설하였다. 시제 주오일체 기회전 관습 주멸진 위진불상거요. 제3년천이 다시 주문을 설하였다. 술에 도라 시환이 도라 서수야 도서수야 비환이 제4도설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독본면척 보전정축업 시제 주오일체 제5낭 무만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소도 구소도 호소도 주도녀 시제 주오일체 제6타화 자제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아호 사업 호환이에 아라니함 시주오일체 제7범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유사업 사업종 인연수 2년도 시주오일체 제8범 신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청명 조청정 청정풍 동청정 시신주오일체 제9범 만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무국시 구장거 도주 영변요 시신주오일체 제10범 도착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화나산디 화나아나 화나구마나 시신주오일체 제11대 봄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목밀령 기억영인시 시신주오일체 제12광요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이해의 장애고 친근 시신주오일체 제13소광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시치고 부장고 불사고 무소지 시신주오일체 제14무량광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관습 구공습 순멸진 순무량 시신주오일체 제15 황음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이단종 자재단 순종화 상청정 시신주오일체 제16약정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소지치 소각이 근소도 이근소도 시신주오일체 제17소 정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청정시 정부정 귀청정 시신주오일체 제18무량정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무화시 비공고기자대 시신주오일체 제19정난체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해탈이도 적해도 봉근의 시신주오일체 제20웅과천 제21호 사천이 주문을 설하였다. 이무장무소작제 소작서작 구경 시신주오일체 밀족 금강역사는 말하였다. 이것을 곱고 습, 진, 도라 이르나니 마땅히 받들어 행할 것이며 마땅히 개화할 것으로서 율교에 따라서 미묘하기 끝없는 업을 나타낼지니라. 제22 사천, 제23가 사천, 제24 선견천, 제25일 구경천, 정거천이 넷이 있으니 말하자면 봉행결료 일처구경천, 진구경천, 무진해천, 불친근천이니라. 저기요 이것을 모든 하늘이 지성의 소원을 세운 슬기로운 하늘이라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야차, 귀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가로적 귀신, 지화 귀신도 그 말과 격법이 각기 다르니라. 또 저기요 이 연불이 천하의 큰 나라로 갖추어진 것이 일천이 있으니 각기 큰 군이 있으며 16대군이 맡아 다스리되 서로 보호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나니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의 말이 서로 다르고 음성이 같지 않으며 언사의 경중이 있지만 열애의 성에는 그 음양을 조차 어느 때든 들어가서 다 교화하여 올바른 도업에 서게 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종족의 명호가 있으니 석종 등이며 안식, 월지, 대진, 검, 요동, 구자, 우전, 사르, 선선, 오기 등 전후 모든 나라이며 흉노, 선비, 오, 척, 진지, 제마이적, 파라다의 우민, 야인과 모든 수만야주, 여인처국, 모도탑국, 인연국, 파라나국, 수수국, 근본국, 비라본국, 의비사국, 익본국, 상본국, 타담국, 북방이국, 서방소지국, 바다속 모든 신과 묵벌레와 고기, 자라며 모든 산신이며 형체가 있는 동물로서 남의 피를 먹는 종류며 아구라, 마구라, 아나산, 모든 양이며 새와 짐승이며 등이 굽은 곡추 종류의 동물로서 이러한 일천나라의 주위에 충만하여 연부제 천하에 각기 거처가 다르며 언어며 감정이며 음성이 각기 다르거늘 열의 지진께서는 그 말소리에 따라 그 가운데 들어가서 개화하여 올바른 도에 서게 하느니라. 저기요 이 삼천 대천 세계에 84억 백천의 중생류가 말이 각기 다르지만 이 일체가 일의 지진의 지혜 하나의 이론의 지혜에 돌아가서 지성으로 속내먹게 하느니라. 저기요 이것이 열의 언사의 비밀이니라. 또 저기요 열의 말은 일체 중생의 의심 그물을 끊으시고 남은 매듭이 없게 하느니라. 시방 일체 중생의 종류가 흙보다도 많으며 이 중생의 종류가 소행이 각기 달라서 근본이 같지 않거늘 그 죄업을 다 마치고
사람의 몸을 얻는 데 이르며 사람의 몸을 얻음으로써 바른 생각이 생겨서 지혜, 변제, 용맹함을 얻기가 사리불과 같으며 이런 지혜를 합쳐서 한 분의 성인이 된다면 이와 같이 미루어 두루 중생들로 하여금 다 지혜 얻기가 앞에 한 성인과 같게 되느니라. 이 성인으로서 일겁 동안이나 혹은 일겁을 지나서 지혜, 선정으로 온갖 생각을 관찰하고 그 시종을 구하여 그 한 사람의 지혜, 선정이 다시 가르칠 것이 없는 뒤에 제2인으로 조차 언교를 받아 지혜가 밝게 사무쳐서 각기 크게 밝음이 있게 하며 이런 예로서 이 중생들에게 각기 크게 밝음이 있게 하며 이런 예로서 이 중생들의 각기 의심하는 바를 열애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열애는 한 번 손가락을 튀기는 사이에 다 그 시종을 말씀하시나니 태성은 이와 같이 항상 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생각에 들어가서 능히 해명의 소재를 분별하여 한 가지의 말로써 다 의심의 그물을 결단하되 각각 지혜의 근본 소재에 들어맞게 하심으로 제각기 기뻐하여 그 처소를 얻게 하며 들은 바 열애의 지혜 명다를 열에게서 모두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느니라. 또 저게요 열애가 모든 중생의 전후에 의심하는 바를 다 결단하시어 남은 매듭이 없게 하시나니 이것이 열애 말의 비밀이 되느니라. 사무치는 음양과 또 그 원교는 좋게 말할 것이 못되느니라. 열애의 언사는 측량할 수 없으며 비유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열애의 비밀 언사를 설할 때 22,000 중생이 다위 없는 올바른 도심을 내었고 온 회중이 희유함을 느꼈으며 밀적 금강 역사가 열애의 언사 비밀의 업을 이렇게 선설하는 것을 듣고 각기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밀적 금강 역사에게 예배하였다.